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기 위해서 통상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문법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서양 문법, 서양 현대어 문법들을 앞세워서 언어 문법을 새로 규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성경 본문의 뜻을 밝힌다는 그 원칙이에요. 꼭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손칠지라도 그 한계가 있고 근본 세상 서구 알파벳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과연 그것도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언어 문자일 텐데 또 다루는 사람은 오죽하겠으며 그 문자관에 따라서 성경 근본 뜻이 어차피 원문까지 편집해 가지고 뒤죽박죽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엉터리 세상 문법 가지고 들어선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문법 해석 그럴 때 서구 영어 문법과 일본 짱깨 소리로 만들어진 게 한글 맞춤법 아닙니까? 그 한글이라고 하는 문법이 필요 없는 우리 고유어인데 억지로 문법으로 막 강제로 만들어서 그냥 뿌리를 없애버리고 식민지 상태로 전락시킨 아주 부패 중에 부패로 망가진 최악의 글자라고 하는 그 한글로 원문을 갖다가 해석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 한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음의 원리로 세계 최고의 언어 문자로 결론 나 있는 이 정음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법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문법이라는 낱말 자체가 필요 없이 정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속에 그냥 말이 글자고 글자가 말인 깊은 사상체계까지 풍성이 있는 검증된 문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지난날 5천년, 6천년을 나왔던 문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왜 송두리째 없애버린 건 이거 분명히 무서운 흉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음. 꼭 무슨 세상 그 낱말의 그 법칙만을 다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말보다도 서구 언어 리론 속에 있는 무지와 흉계를 다 분별해 내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제 시편 1편을 전체를 간단히 봤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문법이라고 하는 글자에 속한 종합 원리, 소리의 원리, 글자의 원리, 랑독의 원리, 그 다음 언문으로 직역하는 언문, 우리 고유어를 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직역, 번역도 직역 외에는 성경 번역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언문, 직역이 바로 이 정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새기자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서구가 지난날 장악해 왔던 것과 때로는 어떤 문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코웃음 칠지 모르지만 전반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어 문자가 다르고 결례를 이끄신 하나님 뜻이 다를진데 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그런 정도 범주에서 꼴짝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딴 나라 통해서 올바로 번역된 건 우리가 취하고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걷어치우면서 한 발짝 더 내디디는 그런 줏대 있는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은 줏대 있는 믿음으로 보편한 교회 맡기신 보편한 사명을 걸머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좁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아는 만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아슈레이 하이슈 아쉐르 로 할락 바 아짜트 르샤임 우브 데렉 하타임 로 아마드 우브 모샤브 렛짐 로 야샤브. 우리가 문에 대한 법이다 하면 이게 문만 생각하잖아요. 소리가 빠져 있단 말이죠. 또
법이라고 하는 걸 딱 우리가 식민지 노예 근성 있는 사람한테 법 그러면 그냥 꼬박 죽지 않소? 이게 무슨 성경 권위가 있는 거냐고 얘기해요. 세상에 부패한 것을 잣대 삼아서 임시방편으로 잠시 통용하는 건데 이걸 법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망고 불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 문법이다. 나가서 원어 사전 류들이다. 이걸 거의 뭐 절대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집된 원문, 성경, 본문 자체까지도 그냥 절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작이 있고 속임이 있는지 이게 거짓된 신학만이 아니라 세상을 휘어잡는 종교를 가지고 자기네 세상 뚱속을 영원히 해먹으려고 하는 세계주의, 세계 정치경제주의 그런 흉계도 또한 우리가 사탄의 역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슈레이가 나오고 하이시 이거 자체가 소리가 있고 소리 그대로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게 하나의 그냥 질서예요. 이걸 하이슈 아슈레이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슈레이라는 꼴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하이슈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하이슈도 이슈하 그렇게 고유 아람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슈 아슈레이 하이슈 근데 읽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주의하셔야 돼요. 모음 부호를 붙인 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 부호 가지고 권위 있는 양 쏙싹거리고 권위 있는 양 깜짝거리는 자들은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야 하겠습니다. 알레프, 쉰, 레이슈, 요드 이 각각의 알파벳에 대한 이름도 인간들이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음 원리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많은 쓸데없는 거로 이것을 이미 그냥 건드려 놨다는 거예요. 책으로 편집하고 자기네 사상을 꽤나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더 원문보다 더 근본 원문으로 이걸 추구한답시고 깜짝거리는 것들을 그런 소행머리가 이 속에 작용해서 성경 권위를 더럽혔다, 망가뜨렸다 하는 것을 알고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구화해야 될 걸 놓고 볼 때 어떤 문법적의 어떤 부분들을 참고할 건 참고하고 비판해버릴 건 아예 박살 내야 되는가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를 따지면 이제 뭐 이른바 주어다, 뭐 명사다, 동사다 이런 거 문법에 대한 품사 방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서 그 언어학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연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띄어봤자 별인 것이 만약에 영문법 중심으로 본다, 독일어 문법 중심으로 본다, 라틴 문법 중심으로 원문을 본다고 할 때 한계가 있고 쓰레기가 생기지 않소.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첫째 읽기가 이게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모음을 이렇게 붙여놓고 소리가 나는 식으로 구색을 맞추는 거야. 이 모음 부호가 원래 있는 그대로면 뭐 하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엉터리가 되면 이거 자음에 대한 자음 음소에 대한 깨달음과 생각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영향 주는 분도 혹시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나 이게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그러면 이제 자기네 발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해석하는 어떤 문법 규칙, 해석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막 자음까지 건드린다고요. 바꾸기도 하고 꽤나 성경을 위하고 꽤나 더 아주 올바로 번역하는 것 같은 속임을 감추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문한다고 무조건 그냥 서양 애들이
가짜 유대 랍비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춤추다가는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우린 지금 일단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 부어를 일단 참고하면서, 걔네들은 모음 부어를 붙였어도 발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끼케 이게 아, 에, 이, 오, 우, 에? 아무런 뜻이고 뭐고 없이 그냥 소리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벌써 헬레니즘이 일단 요런 소리 내고 모음 부호 속에 1차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음까지 뭐 아랍 문자에서 갖다가 편집해서 몇몇 군데 바꿔서 했다는 이 문자 또한 그 글자랑 딴 나라 말 갖다 쓴 데서 또다시 해석이 1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 딴 나라 문자랑 이거 조작, 모음 부호 조작이 벌써 일단 두 가지로 벌써 이게 함부로 넘어서지 못하게 은근히 겁주고 촌놈 취급하는 이런 해석이 전제돼 있으니 참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최초 원본도 없지만 그런 만큼 걔네들이 이렇게 넣은 거를, 걔네들은 알파벳가 영어 알파벳, 독어 알파벳, 라틴 알파벳, 심지어 헬란말 알파벳까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법 규칙, 언어 규칙들에도 그 알파벳들이 엉망진창이라 지금도 계속 영어 같은 건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거짓된 해석으로 배교를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겠냐고요. 모든 방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아실 텐데 성경 번역에 직접 관련되는 언어학에 대한 전반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가, 무슨 흉계를 지니고 근본으로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악행으로 조작하면서 써먹고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거짓 교사 앞잡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기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돼요. 한글식으로 이걸 원문 소리를 낭독하지 말고 정음, 우리 배달말, 배달 글자식으로 이것을 낭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 슈, 레, 이, 하, 이, 슈, 아, 쉐르, 로, 할라크, 바, 아짜트, 르샤임, 우, 부, 데레크, 핫하임, 로, 아마드, 우, 부, 모샤브, 레찜, 로, 야샤브의 서양식으로 거의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모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음소가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소리와 글자가 완벽한 이런 문자는 정말 하나님이 크신 섭리가 있기 전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없고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존 라틴 알파벳 갖다 이렇게 또 자기네 문자 그리는 경우들도 보고 헬라스 말 갖다 또 이렇게 그리는 경우 보고 또 영어 문자 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가 임시 조처로 어떤 알파벳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참 주먹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학문에 대한 원리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임시 땜빵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런 면에서도 어떤 상태에 있건 자기네 나라 문자, 알파벳가 있는 소수 교례들은 어찌됐건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 거 없이 딴 나라 거 갖다 짬뽕해서 이제 자기네도 문자가 있는 척하면서 뭐 출판도 하고 신문도 하고 다 이렇게 말에 그 글자를 쓸 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원래 그 있던 글자 만약에 라틴 거 갖다 자기네 그 글자가 변변찮아서 보강해서 자기네 문자 대신 쓴다고 할 때 라틴 속에 서려 있는 라틴 문명이라고 할까 더러운 사상이면 사상 그런 것이 침투하게 돼 있습니다. 보기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한글 맞춤법을 전제해서 완전히 뜯어 고친 뿌럭지 없는 이
한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 사상, 쪽발이 사상, 짱깨 사상이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결에 대한 것은 왜곡된 것으로, 배달결엔 무식하다, 못났다, 병들고 지지리궁상이고 역사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거짓된 것으로 완전히 교육을 통해서 세계주의자들 앞잡이들이 그냥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세뇌시킨 게 벌써 작게는 150년, 짙게는 400년이 넘습니다. 세계사가 1600년 전후부터 해서 1500년대 중반 종교,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으로 온 세상을 그냥 하나처럼 다 그냥 다 이렇게 단일주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사람들이 어떤 그 세력에 아주 손바닥 안에서 그냥 완전히 장난감 신세로 면할 수 없는 것이 지난날 코로나 감기 가지고 사기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그런 건 눈에 드러난 거고 눈에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오죽 많겠습니까? 특히 사탄이라는 그 악한 령, 그게 또 근본 역사하니 야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 하나, 소리 하나, 글자 하나 이 뜻이 해석의 원리가 정말 맞는가?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위탁하면서 그렇게 확인 또 확인하는 해석하는 잣대 원리가 풍성하게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자, 일단 우리식으로 읽으면 벌써 이게 읽는 게 달라요. 보세요. 그럼 이건 아슈레이 이건 우리식 발음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뭐 이게 쉬니까 또 이거 자음 알레프는 또 우리나라만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또 아자 썼으니까 한 다음에 쉬 그러니까 아슈 왜 그럽니까? 또 요건 레라고도 하고 요들을 생략하는 발음도 있잖아요. 아슈레 이렇게 애자랑 이자가 되어 있는 건 한 가지 꼴을 보면 복수 명사예요. 복수 명사 그 다음 글과 묶어서 한 단어처럼 한다 하는 게 사람들이 정한 규칙 중에 하나예요. 절대는 아닌데 절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거꾸로 하는 거야. 그 산의 복들, 행복들 뭐 이렇게 우리말은 어떻게 됐죠? 복 있는 자는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에 옮겼어요. 그거 아직까지 바뀌지 않죠? 몇몇 이제 뭐 그냥 성경 번역답지 않은 식으로 또 이걸 가지고 아주 문장을 새로 창조하고 창작을 하고 각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슈레이도 몇 번 안 나오는데 참 이걸 이제 어떻게 주석하고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직역 형태로 이것을 번역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이슈랑 이걸 같이 묶어서 한 낱말 덩어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을 독립된 하나하나로 볼 것인가? 근데 그 뒤에 또 아쉐르라고 하는 또 요 말이 똑같아요. 알레프, 신, 레이슈. 이런 또 말놀이가 있어가지고 요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요 단어 이게 지금 말덩어리 이거 두 개를 묶어야 될 텐데 자관 바로 앞에 있는 요 단어를 해석하겠다는 거 이게 지금 해석한 거예요. 로 할라크 한 문장, 로 아마드 두 문장, 로 야샤브 세 문장으로 이게 돼 있는 요 아쉐르 속에 다 이게 포함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쉐르는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 하 이슈를 설명했겠습니까? 아슈레이를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슈레이 하 이슈를 설명하려고 아슈레를 썼습니까? 아슈레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 설명하는 도구로 썼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아슈레이, 이거 1번, 이거 2번, 묶어서 3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글자를 정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법이란 말을 적용할 수 있다면 유일무이한 그러한 우리 글과 자가 일치하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유일한 알파벳을 갖고 있는 정음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아슈레이 하이슈. 우린 이런 꼴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아슈레이가 이게 명사라고 했을 때 홀로 쓰는 절대형이다, 독립형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앱솔루트 폼인데, 그럼 이거 아슈레이가 이제 행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임자니건 문법으로 남성이고 수가 복수예요. 서구 언어들은 성과 수, 또 때로는 격, 이게 있어야만 낱말구실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글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는 언어예요. 정음에는 명사는 낱말도 필요 없고 무슨 성이 무슨 성이냐, 수가 뭐냐, 격이 명사 뒤에 붙는 꼬랑지, 토시가 이런 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은 그냥 딱 보면 그게 와요, 이게. 필요에 따라 이제 뒷날은지 이걸 좀 더 다 잘 가다듬고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서구말로 문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리의 규칙과 일치된 이 글자의 규칙을 놓고 이렇게 정해 놓을 수는 있죠. 더 이상 망가지지 못하게. 근데 이게 표준말 조대랑은 또 달라요. 표준말은 우리말을 서구의 그 문법, 엉터리 알파벳을 앞세워서 족쇄를 채운 게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 규칙. 그게 나아가서 해석법, 해석 원리까지 되면 이거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행복들, 그렇잖아요. 여기 성이 있으면 남자들, 행복 남자들. 또 이게 이제 형용사에서 명사가 됐다면 행복한 남자들. 여자까지 포함된다면 뭐 사람들, 뭐 그런 내용이. 근데 이게 두 개 합성이 되면 하 이슈는 단수고 남성이잖아요. 단수 남성이 이게 복수면 이게 남성 이게 딱 되는데 이건 성으로 따질 수는 없죠.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니까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서구는 이렇게 성수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것을 풀이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고요. 우리 정음은 성수격이라고 명사에 그런 걸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도 굉장히 깊어요. 서구 언어 알파벳은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가 어울리지도 않지만 소리, 글자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모자라요. 특히 모음에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문자에 대해서 세계 모든 서구 언어들은 쩔쩔매는 거예요. 감히 못 건드리고 구약 걔네들 말로 히브리를 한다고 해도 최고 실력자로 인정을 해줘요. 헬라스 말만 한 자들도 히브리 말하는 사람한테는 주눅 들어서 깜짝거리지를 못합니다.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라틴은 거기 사실 껴주지도 않아요.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딱가리 대표가 라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구약 문자나 신약 문자가 잽이 안 돼요. 그만큼 일반 은총 언어학 처지에서 탁월한 언어의 우리 언문이, 우리 한문이 그게 정음의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지금 서양 문법 해석이다 하는 게 깐난쟁이랑 대학자의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 차이가,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원문을 공부한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본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훈민정음 해례를 한번 깊이 공부해 보시고, 또 더 짝퉁이지만 거기는 아주 우리나라 그 정음의 원리가 많이 망가져 있지만 훈민정음 해례를 언해본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말을 똑바로 공부하셔가지고 언문을 정음을 똑바로 공부하셔가지고 그 해례본을 또 똑바로 해석해서 잘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글을 연구한 일명 국어학자들은 정음을 건드리질 못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건드리는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학문 사기예요. 서구 문법을 깔아서 만들어진 일제들이 미제와 만든 한글에 꽉 빠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 고유 문명을 우리 고유 문사철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연구도 안 해보고 애국자 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자가 또 그런데 빠져가지고 뭐 원문에 자기 한글 실력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건 더 어불성설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문 조금 배우고 시편 1편을 낭독한다고 아주 깜짝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서구 언어가 정복을 못하고 근본을 건드릴 수 없는 게 구약 문자올시다. 짝퉁 유대교에서 랍비 같은 자들을 내세워서 그냥 종교 사기를 치는데 그 방면도 아주 굉장히 더 크게 근본 조심하셔야 돼요. 카발리안들이건 시온주의건 로스차일드주의건 야건 세상을 돈으로 완전히 그냥 속이는 노예를 만드는 그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쟁 그런 것도 다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조작해서 벌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륜 가운데 나타난 섭리 일들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걸 뭐 전곡을 찔러서 판별해내지. 말씀을 모르면 겁내고 그 하수인들이 다 그냥 기어 들어가서 그냥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진리의 칼날 외에는 믿음과 기도 외에는 그걸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신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아무튼 이게 아슈레이가 복수라고 해도 이 하 이슈가 명사잖아요. 그 사나이, 그 산에. 그럼 이건 아슈레가 복들이라고 하건 뭐 또는 뭐 복스러운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건 행복들 하도다 그 산에 가. 또는 이걸 만약에 뭐 연계형으로 보면 그 산의 행복들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걸 그 산에 가 행복들아. 이건 좀 안 돼.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꼴이 아주 이게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손을 못 댔는지 아무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묶음으로 본다면 그 산의 행복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줄줄이 해석하면 행복들 하도다 그 사나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쉐르 다시 한번 이제 요걸 갖다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행복하다는 게 뭐냐? 로 할라크 아니다. 걷는다. 그렇죠? 걸어다닌다. 다닌다. 뭐 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간다 그러면 또 조금 뭐예요? 좀 너무 의미가 뜻이 단조롭습니다. 걸어다닌다. 물론 목적을 놓고 분명하게 행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니다. 아니 그러면 걷지 않고 뭐하냐? 어디 안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짜트 어떤 그 모략, 꽤 사상 있지 않습니까? 애짜 어떤 지식이 됐든지 지혜가 됐든지 어떤 그런 머리통, 나쁜 뜻으로는 머리통 굴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사, 뭐 어떤 그런 거. 르샤 이게 아주 하 이슈가 아슈레이 하다고 하는데 이 반대편이겠죠. 라샤 하게 되면 그르다, 글러먹었다. 아주 믿음도 없고 의도 없는 완전히 그냥 그 옛사람으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걸 라샤라고 그래요. 명사는 레샤, 임이니까 복수. 이런 자들이 글러먹은 자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에 속한 것들입니다. 불신자자 물론. 이런 자들의 그 애자 안에서
다닌 적이 없다. 없었다. 이게 지금 완료꼬래예요. 단 한 차례도 걸어 다닌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형성해 놓은 그 애자의 속간 이게 문명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문명. 여기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정의, 식의주부터 무사철 전반에 걸친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한 세상의 영광일 텐데 거기에 걸어 다니지 않은 그런 그 사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슈에를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줄줄이 하는데 아주 이렇게 이 아슈에르가 복스럽다는 거잖아요. 행복하다는 말에 이게 알레프신 레이슈가 이게 이 접속사도 아니에요. 요 앞에 것을 설명하는 길잡이 굿이라는 게 가장 보편하게 쓰이고 또 이거 자체로 이제 강한 말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어근 요거 말 뜻 우리가 지금 어근 공부가 아니고 정음 공부니 많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서구에서는 접속사라 해가지고 영어 번역에 보통 대정도를 많이 쓰고 뭐 딴 것도 쓰는데 아무튼 이게 영어의 그 데트라고 하는 이 어떤 품사, 구문 또는 문법 규칙과는 격차가 많아요. 데트는 요거 알레프신 레이시라고 하는 요 어근에 대한 것이 여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것도 우리 정음을 하는 배달결에는 이 원문과 우리 정음 가지고 영어 성경도 새롭게 우리 이걸 새겨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 쓰는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몰라. 왜? 영어 문법 규칙에 영어 뭐 발음법에 이런 걸 아주 어기면 그건 이제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다음에 여기 우자 있어서 그리고 또 우자 있어가지고 그리고 해서 이 하나만 로 할라크를 하지 않고 여기 두 번째 문장엔 동사를 제일 뒤로 돌려서 요거를 강조해 준 거예요. 어디 안에서 데레크 길 사람들이 이제 발로 밟는 다니는 그 길이죠. 길. 이거는 다닌다는 그 어떤 행동. 이거는 발로 밟는 그 다니는 그 과정에 있는 수단 용도. 하타임. 여기 르샤임을 다른 말로 썼어요. 왜? 똑같은 말을 쓰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여기 동사가 한락해서 아마도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구색을 맞춰서 하타. 이거 하타가 뭐냐면 죄짓다. 빗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복수를 썼어요. 죄인들, 빗나간 이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서 틀린 자들이에요. 반드시 성경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멋대로 하는 종류들. 죄인들, 빗나간 자들의 그 대략 그 길. 그러니까 이놈들이 넓은 길에 얼마나 많은 걸 또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여기 이 이슈를 넘어뜨리려고. 이건 다 그냥 아슈레의 반대인 저주의 길인데 겉보긴 애자, 겉보긴 데레흐 여기에 그냥 다 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드 선 적이 없다. 여기 밟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다닌 적이 없고 이런 르샤임이라는 사람들의 술수들이 있는 그런 한락한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알자를 쓸 수도 있어요. 알자 아니다. 근데 이 로는 조금 세요. 뭐 같이 번갈아 쓰기도 하지만 구분할 때는 로자가 세단 말이에요. 이건 원문 보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좀 특이해요. 보통 두 가지는 많이 쓰는데 세 가지로 빗대서 아슈레의 이슈를 이 세 가지 잘못된데 물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슈레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슈레이가 뭐냐? 악인들의 이 꾀를 갖다가 우리 한글 번역을 하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하죠. 이거 뭐냐면 아주 깔보고 시건방 떠는 애들 렛짐의 모셔브 이건 야셔브에서 오는 거잖아. 앉는다. 그러니까 앉는 거니까 아주 안일 무사 가운데 어떤 정해진 틀 이게 사회가 됐건 안방이 됐건 어떤 동아리가 됐건 이걸 모셔브라고 그래요.
렛짐 5만원짜리가 딱 틀을 쥐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사회 안에 앉은 적이 없다. 이것도 야샤브에서 온 거랑 야샤브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마드를 쪄서 여기 데레크는 선다는 개념이 있고, 여기 애자는 요런 사상, 요런 꾀를 쫓고서 움직이는 요런 것을 펼치는 할라크. 이렇게 아주 구약은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이게 요건 지금 간단히 글자만 이제 단순히 제가 지금 1절을 해석만 해드렸는데, 딴 얘기는 거의 제가 안 하고 이거만 일단 해석을 해 드렸습니다. 어쩝니까? 요런 지금 설명 조그만 것만 듣고 꼼꼼히 복습해가지고 한글 개혁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한글 개혁성경이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더 어떤 사람 나와서 이거 번역을 원문 그대로 직역으로 다시 해야 되겠네? 한글 가지고는 안 되니 우리 언문으로 잘 이걸 풀어가지고 직역으로 우리말 성경이 돼야 되겠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지금 아주 조금 정음의 원리로 해석을 해봤어요. 서양 애들은 이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요 아쉐르라고 하는 거랑 요 아슈레가 아주 기가 막힌 말놀이에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들하구나 그 사나이 아슈레, 이걸 참 어떻게 번역하기 참 까다로워. 요거 아슈레랑 아슈레를 같은 거 보면 하 이슈를 설명한 건 아주 자명하잖아. 어떤 하이슈냐니까 아슈레의 한 하이슈니까 르샤임이 됐건 하타임이 됐건 레츠 같은 이런 거랑은 정반대편의 사나이예요. 근데 온 세상은 이런 르샤임의 애자요, 하타임의 데레흐요, 레쯤의 모샵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닌 적도 없고 선 적도 없고 앉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시편 1편도 여기 하이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보자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 이게 1편을 누가 쓴 건지 모르지만 다윗이라는 말이 썼다고 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찬송을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고 다윗이 메시아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경지에 있었는가 하는 걸 그의 그 사역 예수스를 예표한 그 사역 가운데서 이게 담겨 있으니 사무엘하에 나타나 있는 그 다윗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불렀고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사람의 직임과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이 시편 1편 중에서도 이 1편 1절에 있는 이 말 속에 꽉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할라크의 역사, 아마드의 역사, 야샤브의 역사의 진짜 가짜 그런 것을 헤치면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을 중심해서 읽어보라고요. 그럼 벌써 이게 구약관도 환히 달라지고 아예 그냥 실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준 그 성취라고 할까 증거 자기 계시로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땅에 있지만 하늘의 일들을 갈파한 그 놀라운 말씀을 새겨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이 또 이제 많이 갔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오늘 정음의 원리로 해석하는 걸 조금 시편 1편 1절만 가지고 봤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서구 알파벳 가지고 원문학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굉장히 땀 흘려서 연구한 건 인정하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점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음을 아셔야 제 말이 깊이 깨달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